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곳곳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도로 상태를 알려주는 안전 표시도 있고요. 또 통행 금지나 제한 상황을 알려주는 경고 표지도 있습니다.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유도 표지도 있죠. 가끔 도로가 유실되거나 다리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돌아가시오라는 이 안내판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경고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고판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달려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경고 표지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지요. 잠언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위를 달려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서서 되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다리가 끊어졌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길은 불행하게도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라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곳곳에서 만나는 인생의 표지판들을 우리는 잘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표지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라는 표지판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표지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표지판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표지판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표지판이지요. 또한 빈 무덤이라는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지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표지판을 붙들고 믿음이라는 표지판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넓은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기쁨으로 오늘도 모든 허무와 모든 절망의 힘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인생에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들 속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핍박의 자리에서 남아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변환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떠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온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관심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 이 새벽이지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관심은 오직 죽음이요, 절망이요, 장례요, 낙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한 시련의 아픔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새 역사가 지금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듯 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무덤 안은 정돈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했고 수의로 입었던 세마포면 개어져 정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누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서 빈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보다 구체적인 분명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오늘 여인들은 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사건이 헛된 듯 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지만 그는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하나같이 망연자실한 자리에 그들은 죽음과 무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과 성도의 삶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활의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빈 무덤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두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상세하게 함께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두 제자는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그러니까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도보로 걸어서 약 2-3시간 거리이죠. 자, 엠마오라는 것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슬픔과 고통과 낙심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제자는 서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두 제자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가 무슨 일로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얼굴에 가득한 슬픔의 빛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요즘 지금 일어난 일들을 어찌하여서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왜 모르고 있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없다면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없다면 낙심의 자리로, 어두움의 자리로, 어두움이 깃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인생길은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우물을 향하여서 엠마오로 향하여서 걸어가고자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두 귀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슬픔의 길이요, 여전히 낙심의 길이요, 여전히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에게 머물고 있었던 것이 슬픈 빛이었지 않습니까? 슬픈 빛이라는 것은 스퀴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낙심되고 슬프고 우울하여서 삐뚤어진, 어두움이 깃들어진 그런 상태를 스퀴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망 가운데에 슬픔의 빛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찾아오셨지요. 그들은 절망과 슬픔의 자리를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은 따뜻한 우물을 향하여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과 절망 대신에 그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어떤 영적 진리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곧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여러분,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활짝 열어 젖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튼을 젖혀서 가려져 있는 것을 밝히 보여지는 것, 그것을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해도 좋은가? 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죠. 썩어져 없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업적이요, 그것이 내 공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 손에 아무것도 쥐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 하나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 하나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마저 흔들릴 때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도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두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늘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절망을 품고 내려가던, 절망과 고통과 눈물, 그 슬픔을 안고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세우는 것이죠. 모든 죽음의 힘, 모든 허무의 힘을 이기고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돌이켜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조차 약해질 때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불안하니까 어떤 특별한 계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인생의 흥망성쇠와 모든 희로애락이 성경 속에 약속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유일한 소망은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거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 두 제자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적인 알매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문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안다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망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나를 그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께 나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일으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을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 그 성경의 언약 가운데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넓은 교회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평생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